우리 찬양대원들의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교회는 보통 남성이 한 줄밖에 없는데 여기 두 줄이네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연말 기도 주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녁마다 저를 잘 먹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저를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특별히 저녁마다 많이들 바쁘실 텐데 연말에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나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작년보다는 좀 더 변화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의 웬만한 큰 교회는 거의 다 가봤습니다. 근데 이 별내교회 안식일 설교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참 교회가 좋습니다. 우선 규모나 시설면이나 여러 면에서 아마 현재로서 한국에서는 제일 균형지게 잘 갖추어진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안식일 예배 인원도 가장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크고 수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안실학교를 진행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 안실학교 분위기가 저라도 오면은 정착하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한국에 정말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아주 사람이 성격이 부드럽고 또 말씀도 잘 전하시고 좋은 목사님 모시고 있을 때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틀렸나? 왜 웃으세요? 저분이 아까 우리 집사람 안 온 거 가지고 시비를 좀 하셨는데 제가 안식일마다 거의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 따라다니면 자기 교회가 없다고 좀처럼 따라다니지 않아요. 근데 가끔 그 해당 교회 목사가 전화해서 간절히 부탁하면 오기도 하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못 데리고 와서. 한 주간 동안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총 주제와 같은 제목,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죄악의 때가 전혀 물들지 않은 순결하고 순수한 상태였습니다. 이거를 마음의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범죄한 후에 사탄의 영의 역사로 사람의 마음은 이제 어두워지고 죄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고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이것에 대해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품성이 거의 훼손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조금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살게 된 후로는
다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악과 선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셨던 것인데 기도주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모양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말이죠. 육적인 자아가 있고 우리가 회심한 후에 다시 영적인 자아가 들어와서 이 두 개의 자아가 우리 마음속에서 공존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외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지만 내적으로는 사탄의 영의 역사가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작용함으로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나 성령이나 우리의 마음 속에 작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84페이지 보면은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선동하여 고안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잔인한 행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해졌다. 과거에 이렇게 한 일이 있었고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내는 권면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올무들을 펴고 있다. 저들은 이 사탄과 그 부하들은 교사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운동이나 오락에 열중하도록 하며 그러한 오락은 저열한 정욕을 조장하고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식욕과 정욕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단도 이 마음에 작용을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만들고 또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도 그러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은밀히 작용하여 유일의 안전한 정로를 떠나도록 유인한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로를 자꾸 말씀하시고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작용해서 정로를 떠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제 이 장면입니다. 입맞춤으로 이 예수를 잡아가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음에 작용한 겁니다. 성령께서도 역시 작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호련히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시를 합니다. 저기 지금 병거 타고 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빨리 그리로 가서 그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건 마음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선과 악이 충돌하는 가운데 각 개인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성령의 작용에 이끌려 가느냐, 사탄의 작용에 이끌려 가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를 이미 지난 시간 동안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 중에 잉태해서 죄악 중에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악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태어납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사람이 그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출발 시점은 다릅니다.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죄 중에 태어났고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형제가 되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방법, 성령으로 다시 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번역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게 약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주님으로 받도록 호소하시고 작용하실 때에 그 성령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밤중에 은밀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주 심오한 진리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그날 저녁에 나눈 대화를 다 메모했다가 요한에게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한이 그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기록할 때 그 대화 내용을 꽤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핵심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물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옛날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과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이건 우리들입니다. 다 하나에서 났다. 그 하나에서 난 그 하나는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날 때 성령으로 나셨고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고 죄로 태어났지만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한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말은, 원래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같은 형제들이라도 그 차이가 나고 그러면 같이 가기 싫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정말,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수십 년 전이죠. 50년, 60년 전에 지방의 어느 삼류학교에 두 형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두 형제가 다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아주 학교에서 모범생인데, 한 번은 형이 안실학교 시간에 순서를 쓰게 됐어요. 근데 워낙 내성적이고 앞에 나서 발표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부끄러워하는 학생이라 다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이제 말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손에 딱 들고 있다가 올라갔어요. 그 폈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땀이 손에 많이 나가지고 글씨가 다 퍼져버린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퍼져가지고. 준비된 말을 제대로 못하고 횡설수설한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아래 동생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형한테 쫓아와서, 형, 앞으로는 이 학교에서 나를 동생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창피해서 같이 내가 학교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형이 김기곤 목사님이에요. 같은 형제끼리도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죄인을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제처럼 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 제가 다른 면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침례 받았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까 드렸던 말씀 여기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여기에 선한 양심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침례받은 후에도 육체의 소욕이 있고, 침례받은 후에 다시 들어온 영적 자아, 선한 양심이 있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요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속에 선한 마음이 있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장면이 그
그 글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해결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모든 죄를 극복하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다 보면 결국 사망한다는 것이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그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치중해서 사느냐 하는 것이 큰 차이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순간을 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선한 양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 영원한 운명이 갈려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육과 영이 싸우면 우리 일반적인 경험 속에서 누가 자주 이깁니까? 육이 자주 이겨요? 영이 자주 이겨요? 승률이 어떻습니까? 아마 대개 종이에 답을 쓰라고 그러시면 육이 자주 이긴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하는 말이 맨날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다가 늘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예수를 10년 믿은 후나 20년 믿은 후나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소리를 언제까지 하고 살 것입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럴 겁니까?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선악의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져. 이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어느 한 집에 누가 개를 한 마리 줬습니다. 검은 개를 한 마리 줬어요. 별로 품종이 좋지 않은 개입니다. 잘 먹고 살찌고 크는데 개구실은 제대로 못해요. 잘 짖지도 못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또 정이 들어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이상하게 사람은 개하고 정이 잘 들어요. 그 사람하고 정이 잘 들어야 되는데 사람하고는 자꾸 싸우고 개하고는 친하게 지내. 참 이상해 요새 세상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조그만 하얀 강아지를 한 마리 줬어요. 아주 품종이 좋은 거예요. 이 검은 큰 개하고 조그만 하얀 강아지하고 집안에서 같이 키우는데 이게 밥을 주면은 이 큰 개가 다 집어먹고 흰 개는 별로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개 주인은 흰 개가 좀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검은 개는 묶어놨어요.
밥을 조금씩 줬어요. 안 죽을 정도만. 흰개에게는 많이 주고 잘 먹이고 목욕도 시켜주고, 요새 그 개를 공들여 키우는 사람을 보면은 참 굉장합니다. 뭐 옷도 입히고 뭐 어떻게 미용실에도 가고 또 어디 출장 갈 때는 호텔에도 맡기고 참 굉장한 세상에. 이 흰개가 점점 커지는데 품종이 좋은 개라 이게 제대로 균형이 딱 잡으니까 검은 개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가 이제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더 먹이를 많이 주느냐 이겁니다. 육적인 자에게 많은 먹이를 주고 영적인 자에게는 먹이를 별로 안 주고 있어요. 지난번 연말 기도주일 동안에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영적인 양식에 상당한 이제 피해를 보신 겁니다. 물론 사정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이 영적인 자아를 아주 성실하게 양육을 시켜줘야 돼요. 영적인 자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일에 많은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다 소리를 잘 안 합니다. 무엇을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사람은 일본 의사면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죠. 1권 34페이지에 전자현미경 발명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이것도 다른 일본 사람이에요,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후나이 사치오라는 사람은 전자현미경을 발명해가지고 평생 동안 인간의 생명 현상과 세포만 관찰하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이에요. 인간의 세포와 생명 현상을 평생 동안 관찰한 다음에 이 후나이 사치오라는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 우주 안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은 이런 말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과학자 양심으로 자기가 생명 현상을 연구한 결과 우주 안에 창조주가 확실히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야마 시게오는 말하기를, 나는 그 창조주의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뜻을 이 속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유전자 속에. 나쁜 일을 하면 왜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왜 기분이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품성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양심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작동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 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천성적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 말을 설명하면 창조주의 의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소멸하는 자동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학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인간의 생명 현상을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 뜻을 거스려서 그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소멸하는 자동장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다가 비슷한 말을 하나 또 찾았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흥할 것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아주 확신하고 단언합니다. 재림 교인들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림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빛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소홀히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무슨 율법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언제나 믿음과 행함은 공존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제 낮은 자리에 있고 아이가 좀 높은 난간에 위에 이제 서 있었어요. 아빠, 나 아빠한테 빨리 지금 가고 싶어. 그래? 너 거기서 뛰어내리면 아빠가 이렇게 딱 받을 것을 믿어 안 믿어? 믿어요. 뛰어내려. 근데 겁나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내려야죠.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순종을 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므로 그런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또한 거룩하여진다. 품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어떤 품성이 나타나는지는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성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충족시키며 살으셨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오직 성령의 역사와 이끌림으로 사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셨느냐? 신물교원 139페이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성을 보여주신 이유는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예수님은 타고난 신성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이 서울의 어느 한 조그만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조그만 교회니까 그날 이제 어떤 장로님이 합반으로 교과를 가르쳤어요. 근데 저도 앉아서 교과 가르치는 걸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잘 가르치셔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가 그때 연합회장 하던 때 이제 연합회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대답은 굉장히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공개적으로 갑자기 질문하지 마세요. 답하면 당연한 것이고 모르면 망신이에요.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연구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럼 돼. 근데 이 공개적으로 하면 참 곤란합니다. 게다가 지금 연합회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하는 치명적이고 가장 확실한 요인은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고 숙제예요. 이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에 제자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아주 피곤하신데 또 불구하고 또 산속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드린 그 인용문은 아침에 기도하시는 장면이고 이건 저녁에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신데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보면은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시는 것은 저렇게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저렇게 늘 봉사하고 사시는 것은 그분의 타고난 신성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도 시간 때문에 저렇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의 1절에 물었습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고 나오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즉시로 이제 이미 한번 가르쳐 주었던 주기도문을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질문이 나오면은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거의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말씀하셔요. 그게 예수님의 화법 중에 하나예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질문을 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고 그분의 언행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게 생각하다가 기도 때문에 저러시는구나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늦은 밤에 이웃집에 떡 빌리러 간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밤늦게 이제 친구 집에 왔는데 저녁을 안 먹고 왔어요. 그 집주인이 저녁을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안 먹은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저녁 뭐 이것저것 다 먹어치우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옆집에 가서 이제 대문을 두드렸어요. 소리가 나는데 아직 안 자요.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늦은 밤에 아이들과 함께 내가 침소에 누웠으니 빌려줄 수 없노라. 떡이 없다는 게 아니고 떡이 있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빌려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는 있어요? 분명히 그 집 안에 떡은 있어요. 이제 다른 집에 가기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늦은 시간이라. 그 집 대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빌려달라는 거예요, 떡을. 근데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안 빌려줬다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떡 3덩이를 빌려준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에, 벗이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떡을 빌려준 게 아니고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빌려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요청하기 때문에 떡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이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지금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겁니다. 한 가지를.
어느 정도로 구하라는 것입니까? 떡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이웃집의 대문을 끝까지 두드려서 떡을 받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화법을 이어가시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주시는데 그 결론이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기도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제자들이 그것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열렬하게 드리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성령을 구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결론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냥 대충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떡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친구 집의 대문을 끝까지 두드려서 떡을 받아가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린 말씀인데 그때 많은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드립니다. 왜 알아서 좀 주시지 성령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별로 필요도 못 느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엄청난 또 일이 벌어집니다. 전도도 잘 되고 품성도 변화되고 대단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걸 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전도도 잘 되고 뭐든지 이렇게 품성도 바뀌고 이런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느냐? 정말 간절하고 열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 영혼 구원의 역사, 품성의 변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영광을 100%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심령이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성령이 결핍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의 성령, 그냥 대충 드린 기도가 아니고 별로 갈급하지도 않은 심령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고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정당해야 됩니다. 성령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시는 것과 품성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는 이 복음 전도와 품성의 변화에 대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이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최근 현대사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하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기억이 되시면 하이드의 기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삶의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쳤어요. 때로는 아주 무모한 도전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하루에 한 명씩 영혼 주십시오. 그러고 매달린 거예요. 하루에 한 명씩 영혼이 오는 겁니다. 어떨 땐 없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 2명도 오고 1년을 지났는데 400명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2명씩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어요. 일하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을 늘렸어요. 기도 시간을. 1년 뒤에 지났는데 800명의 영혼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 이런 경험 속에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주님 자신이 하신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와 그분 사이에는 자아가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그분이 당하신 대로 우리 자아도 그대로 당해야 한다. 자아가 장사되지 않으면 옛사람의 악취가 풍겨 영혼들이 도망하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이 들림을 받으신다면 그분은 영혼들을 반드시 자기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한 영혼을 회심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아가 죽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품성과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때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돕겠다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빌 바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가려뽑은 기별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순수한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미국 덴버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꽤 많은 구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장로교인 여자분이 50세 초반쯤 됐습니다. 51, 된 분이 계속 참석을 하셨고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교회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왔지만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가끔 자기 신앙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남편과 장로교를 다니고 있는데 나 혼자 안식일교회 가기도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고 내가 한국교회를 가면 너무 표시가 나고 미국인 교회를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미국인 재림교회를 하나 소개해줬어요. 거기 이제 안식일에 출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애의 빛 책을 하나 구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거기 목사님 사모님한테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은 생애의 빛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찾아서 구해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신앙이 철저하게 잘못된 기복신앙이고 그냥 봉사와 헌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 책을 내가 더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미주 시조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대정부 총서 10권을 그리로 보내줬어요. 이분이 부조와 선지자를 읽는 동안에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특히 에녹의 삶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자지만 미국에서 미국 은행의 은행 지점장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분입니다. 그 강한 것이 집안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또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 계획해도 이분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세면 남편이 그냥 기가 죽어서 못 살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할 때마다 남편이 당신은 그 품성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해요. 내 품성이 어때서? 뭐가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이들한테도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내가 너희들 잘못 키웠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한 번의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변화가 여러 달 계속되고 변치 않은 거예요. 남편이 가는 데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아내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얼굴이 밝아지고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행복이 얼굴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려져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행복합니까? 그 사람 당뇨병 아주 심한 환자인데 진리 깨닫고 행복해지고 재림교회식으로 식생활 하다 보니까 당뇨약 다 끊었어요. 체중이 늘고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소개도 하지만 나한테 이 진리를 소개해 준 목사를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때로는 미국에 있는 자기 친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하고 친한데 내가 지금 이 진리를 소개했으니까 목사님 연결해가지고 안식교로 데리고 가라고. 전화 한 번 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재림교회 출석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화라는 게 그렇게 커요. 한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이분이 안내해 줬어요. 볼 때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행복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입니까,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내가 그 전에 35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런 경험 없었다고.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당신 원하십니까? 나처럼 살기를? 예. 한국 나가면은 그 김대성 목사를 만나서 안내를 받으라고. 여러 사람이 제 사무실에 다녀갔어요. 제 책도 주고 권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안내해서 성경 클래스를 8명이 공부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가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변화가 올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속에 묻혀서 명상하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빠가지고 그 시간이 줄어들거나 소홀해지면 옛 자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줄어들면. 그래서 자기의 이러한 상태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상태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매일 3시간, 4시간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2시간, 3시간, 저녁에 또 한 2시간 해서 말씀 속에 기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원하시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끊임없이 2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가급적 육적인 자아에게는 조금만 먹이시고 영적인 자아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투자하세요. 여기에 투자하세요. 증권에 투자하지 말고 영적인 자아를 가꾸고 키우는 일에 투자하세요. 그래야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여러분의 내년도 삶 속에, 내년도 생활 속에 성취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품성이 변화되고 얼굴이 빛나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내년도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2가지 중요한 광고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급하지만 1시에 2017년도 부서장 회의가 이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부서장들은 꼭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3시에 대학 지역 찬양 발표회가 본교에서 있게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감동에 적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